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6장 9절에서 10절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를 잘 하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기도를 잘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한 목적은 그분으로부터, 그 대상자로부터 우리의 목적한 바를 속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를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못하고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며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번지르르한 어떤 미사 여부를 통한 기도의 형태가 아닌 우리의 진심의 여부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그 마음가짐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 윤리에 관해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도들의 실제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잘못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사람들의 눈과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그것이 진실되고 진정한 것이냐의 문제이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형식과 또 경건의 모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9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유명한 기도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참된 기도의 방법과 자세와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표준, 기도의 기준, 또 기도의 본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며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주의 마음과 연합되어지는 복된 시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첫 번째 의미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지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사람들의 보상 심리와 명예심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에게도 자랑하지 말고 또 나 자신에게도 자긍함 없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고 행하라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 또한도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에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시간에 외출 중이라면 길가에서 기도하였고요. 또 나중에는 일부러 외출하여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외식적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즉 회당과 큰 어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대상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든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것을 사람이 봐주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동정심 내지는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볼까는 차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즉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아버지. 내 기도의 대상은 너를 지으신 분이시고 너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곧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분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거나 사람에게 동정심을 얻거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방법이나 또 어떤 우리의 기도가 말이 번지를 해서 기도를 잘하고 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곧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겠죠. 자식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자식이에요. 오직 자식의 관심사와 방향의 키는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곧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말만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본질상 아버지가 누구이며 그의 아버지라 부를 때 자식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심플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것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고 또 그 아버지 앞에 자식으로서 자식이 취해야 할 자세와 그 본분 그 속에서부터 기도가 즉 아버지와의 교제와 아버지와의 이 대화가 형성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나 때론 특별히 시간을 내서 뭔가를 갖추어서 하는 것 이전에 정말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또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마음을 살펴서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본분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비록 제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제 생각이 어긋났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생각에 제가 지배받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저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즉 기도라는 말에 앞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된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대화하듯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의미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여기서의 그 의미는 하늘에 계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공간에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단서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분은 너희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전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뻔히 아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뻔히 아시는 분 앞에 또 그것을 구하는 모습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신 뜻이 무엇이며 나는 다급하고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저하시는 더디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속에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클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죠.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이 어긋난 것이 있다면, 또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에서 뭔가 미치지 못하거나 그걸 모르겠다면 그것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곧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할 거를 뻔히 아시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나 배고파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안 되면 죽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가 이미 자식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거기다 대고 그것을 다시 반복해봤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며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아버지가 다 아실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것도 어떤 뜻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제게 뜻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면서 원래 우리는 복된 자녀입니다. 그 복된 자녀에서 어긋나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죠. 그것을 재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 목적만을 위해서 몇 마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로 바뀝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거기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때론 주문해오듯 방언으로만 막 기도할 것인지 그 뜻을 알려고 해야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방언하면서도 방언 통변을 받으라고 그걸 주의 뜻을 알라고 하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조율하려고 하고 이탈되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그 자리를 회복하는 이것이 곧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초월적인 그분이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이 너희 아버지 되셔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필요를 아시며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평안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꾸어지기를 그렇게 하여 주님 앞에 와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자녀들을 통하여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감동을 주는 것 또한도 부르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대화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조금 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계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사단의 도구된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입니다. 마태복음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때론 중언부언하고 말을 거창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나 저렇게 기도하면 빨리 응답받나 어떤 게 과연 맞은 것인가 이렇게 어리석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이행하시고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사사로운 생각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는 것처럼 이유가 없이 행해지지 않는 것처럼 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떤 주어지는 일들을 사사롭게 해석하면 그 다음엔 기도가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다 거룩하신 것인데 모든 것들은 우연이 없는 것인데 지금 내게 있는 일들은 왜 그런 것일까? 이렇게 했을 때 그분과 대화가 되죠. 그 뜻을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말씀하심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어떤 주어지는 일이 있으면 나 너무 힘들어. 나 괴로워.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 버렸는가
그런가 봐. 어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때로는 율법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과 신뢰가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분과 우리와의 이 건강한 대화가 되질 않아요.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조근조근 대화가 되는데 그 대화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대화는 거의 막가자는 식의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나 여기까지 막 이런 식의 뿐이 안 되죠. 더 이상.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것뿐이 안 돼. 정말 그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것이고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것도 어떤 뜻이 있죠. 이유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기도는 방법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형식이나 조건뿐이 되질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식이 되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을 순종하게 싸우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뜻이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도구로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고 핵심이죠. 이렇게 할 테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방법도 아닌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자녀 간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의 뜻에서 내 생각이 어긋나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또 그 뜻대로 나아가고자 고백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다시 나아가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또 기도하고. 왜? 굳이 그 채찍이 필요 없잖아요. 굳이 그런 도구가 필요 없잖아요. 그 뜻을 향해 자식이 나아가겠다는데 굳이 그 도구가 필요 없잖아요. 그 고백을 하는 곧 이것이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자녀된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살피며 그 뜻대로 자신을 조용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룩한 순종의 아멘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보단 자식된 자리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보단 우리의 필요 목적을 위하여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그것을 주문해 오듯 그것을 재차 구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할 것이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하지도 않고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자리를 벗어났던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피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자신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